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역사서인데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의 부록이라고 해요.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압살롬 사건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건조지대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이 3년 동안 기근을 겪었다.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수로 시설도 있고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3년 기근을 맞으면 엄청난 대환란이 생기는 거죠. 흉년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 문제 때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이러한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해요. 간구하매. 다윗의 삶에서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뜻이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그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비춰줘야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6절은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가 비춰주고 그 얼굴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해주고 주목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것들,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에 사방이 막혀있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근이,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사울이 다윗왕 이전의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2절에 나온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다 정복을 했는데 남은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으려고 자기들 막 허름한 채 곰팡이가 나온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살려주라. 그래서 하친 계약을 맺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친 계약을 맺은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름이란 게 되게 무섭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뭘로 됐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후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그래도 굳건하게 지켰어요. 제가 사사기 때 막 만연하게 있을 때도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뭔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좀 온전할 때 이 사건을 친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온 유다 족속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죽였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열심은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면 된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막 이런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지만 딱 나가는 순간에 이건 뭐 내 생각이 앞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들. 그래서 이거 내 경험이 주관해야 된다든지 나를 너무 잘 보이고 싶다든지 그리고 이 속에서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과도한 또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이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들어가냐면 영적 또 나태로 가버려요.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힘을 빼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주님이 하시는데 앞서서 가시고 우리는 그 앞서서 가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 그 열심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히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 때문에 사울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졌잖아요. 그의 마지막이 비참해졌거든요. 사울은 보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막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렇죠. 자기 열심으로 막 그 진멸을 하라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아 버려.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 그때도 비참했고 마지막 말년의 때도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의 왕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죽어요? 7명이 죽게 되잖아요.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그때 가지고 있는 이 과도한 열심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거죠. 지금 이 기근을 누가 겪고 있냐면 다윗의 때에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이 원인을 사울로 두면서 막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사울 여기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살아있을 때도 나를 힘들게 하더니 죽어서도 그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윗이 온전할 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기브온을 족속을 멸했다는 그 이유를 하나님부터 듣고 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돈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더욱 그보다 확실한 조약을 듣고 싶다.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따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증거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선택해서 죽이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값을 지불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과 그 가문이 저지른 죄는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깼는데 사울이 깼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있었잖아요.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가문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7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또 살아나요. 요나단의 아들이. 왜 살아나요? 이 무비보셋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오직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살아남았죠? 요나단이 다윗과 맺어진 언약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의 다시 생존을 이어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도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무비보셋이 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나단에 맺어진 언약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엄청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살 수 있냐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얼굴이 향하여졌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이 신실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제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기근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은 나도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고 다음 세대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서서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서 열심히 살아가요. 주어진 말에 우리는 더하는 것도 아니고 덜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비춰보고요.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영원히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줄 믿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려울 때 기근이 찾아올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늘 우리의 삶을 여쭈고 아뢰는 그런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또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